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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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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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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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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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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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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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2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안윤찬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기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믿는 자라 하지만 늘 부족하고 흠많고 연약한 자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빛 안에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안아주고 온 정성 다하여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 꿈과 소망의 빛 진리 안에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손길로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지역 사이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일교회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라는 표 아래 주님 명령과 순종하며 오늘도 한 발짝도 다가가게 하옵소서. 만유의 하나님, 우리나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 OECD 가입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국방, 외교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유정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속히 안정되고 올바른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坛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천상에 상달되고 우리들에게는 신금을 울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기편이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대신 교만과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았으니 이 모든 허물,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솔로몬, 요셉, 다니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주님 위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서바이블 성경 필사에서 제출하신 분들 제본을 했습니다. 제본해서 드리는데 앞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제본한 책자와 함께 우리 카페 이용권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부르지 않는데 순서대로 나오셔야 순서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강선희 권사님, 강인실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김아영 청년 순서대로 그 뒤는 호명하지 않을 테니까 나오세요. 특별히 우리 김종만 성도님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본인은 지금 세례를 언제 주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이렇게 필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또
우리가 지금 1월 12일인데 벌써 6월을 하고 계시죠. 성경을 그만큼 읽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앞에서 김수길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전도하셨는데 청출어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다 나오세요. 나와 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일찬 장로님. 예. 통틀어서 다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펜을 가지고 거의 요즘엔 잘 안 쓰잖아요. 거의 뭐 컴퓨터 자판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아서 글씨를 잘 안 써버릇하기 때문에 글씨 쓰면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쓰면 손가락도 아프죠, 손목도 아프죠, 어깨도 아프죠, 뭐 목도 아프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포기할까 봐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하세요. 또 어떤 권사님 다 써내시고 계속 이제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고쳐서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안 할까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어깨 통증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제가 아는 충북교회 은퇴하신 이 장로님은 붓글씨로 성경 전체를 쓰셨어요. 상당 기간이 걸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프질 않게 했대요. 아주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구역연합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날마다 말씀 따라를 하는 오늘 날짜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설교하지 않고 이제 그 내용 요약한 대로 우리가 새벽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오늘 거는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일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재미난 건강 강좌, 김 장로의 건강 강좌, 이게 아주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이 굉장히 소중해진 그런 시기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실천하기 어렵게 안 하고 또 설명도 쉽고 재밌게 그렇게 하시니까 또 자료도 주니까 집에 가서 그걸 보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흑석중앙교회에서 서울 남지방 권사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서울 남지방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구역장 교육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황원영 교수이신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 남지방 교육원장으로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내년 그렇게 2년간 하게 될 텐데 구역장님들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사무실로 오늘까지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사사교회, 필리핀의 사사교회가 올해가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인데 55주년 기념 해외 지성전을 지금 이제 한 2주 안에 다 마무리 공사가 될 것 같다고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 성물이 필요한데 더운 나라기 때문에 1년 12달 계속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선풍기 열 대 한 대에 8만 원, 의자 70개가 필요한데 의자 한 개에 12,000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날 예배를 마치고 마을 잔치를 하는 식사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선풍기 한 대든 의자 한 대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시면 이게 어떤 한 분이 헌금한 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55주년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참봉사는 1구역, 다음 주일은 2구역, 중식 서빙은 1월에 3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승현 집사님, 유재미 원사님, 우경현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어머니 우리 박순여 집사님 장례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시는 우리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참 좋은 교회 부흥에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황옥군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떠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를 훨씬 추월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각 매체들은 이 땅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절망의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사망자의 원인 중에 자살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자살 동기의 80%가 우울증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희망을 위해 열정을 불살라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보다는 비상계엄으로 촉발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하루하루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환율이 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기도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불확실성, 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전쟁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또 센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두운 전망,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거 이자가 오르면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 가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두운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주변 환경과 내 조건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시대,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각자 생각지 못한 그런 통증이, 원치 않는 통증이 생겨서 어디가 속이 계속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신호가 오는데 겁나서 병원을 못 가요. 왜? 암일까 봐. 또 어떻게 하나? 건강, 또 미래, 경제, 국가, 세계 정황,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희망을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하기만 한 이때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함께 노래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나그네다.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나그네 같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둡고 또 요즘같이 춥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집을 향한 길이라면 그 걸음을, 여정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한 고향에 이르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국 신고를 할 때에 여행 목적지를 써야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머무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 행보가 갈짓자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합니다. 방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로또가 좀 됐으면,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데 로또가 됐으면 다 해결될 텐데, 막연한 바람을 갖는 정신적인 공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이런 건 결코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왜? 천국 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소망은, 희망은 삶이 가장 어려울 때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을 때의 희망은 뭡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그 끝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죠. 우리가 괴롭고 지쳤을 때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힘을 줍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의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희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희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인생에 상처가 있고 꿈이 사라지는 여건 가운데에서도 오직 소망만이 유일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그늘이 깃들이고 있는 지금, 자살을 유행처럼 시행하고 있는,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바로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웹스터 사전에 희망을 찾아보면 바라는 것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포로에게 희망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는 슬럼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중독자는 뭔가 그걸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고, 부부에게 희망이 없다면 이혼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예술가나 기업가에게 희망이 없다면 창의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인 활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복된 산 소망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도 멸할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산 소망이 있는 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도,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 해외여행을 할 때에 걱정, 염려는 뭐지요? 여행하는 중에 비행기 사고, 그거 참. 근데 사실은요, 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참 슬프고 그렇지만 비행기가 사고 나서 그렇게 될 확률은요 매우 낮은 거예요. 교통사고의 확률보다 엄청 그 가능성이 낮은 건데, 이제 워낙 하늘을 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다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사고 또 여행할 때 일반적으로 여권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또 가이드가 유명한 관광 명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일수록 가이드가 꼭 차에서 내릴 때 뭐라고 그래요? 뭘 조심하라 그래요?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멋있는 곳인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인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여권, 또 여행 경비가 담겨 있는 그런 지갑 소매치기 당할까봐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시험이나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잃어버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제임스 모펫은 당신과 당신의 희망을 위협하거나 당신의 영원한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것 사이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보호는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accept, 받아들이라는 것. 고난, 불행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캐묻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하는 대신에 트러스트,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일교회 2007년도 10월에 부임했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뭐 조금 있으면 20년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성탄절 토요일이었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쓰러졌지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뭐 장로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오셨고 어떤 장로님이 안 오셨고를 제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어간에 또 뭐 중대병원에 갔다가 삼성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어간에 집안 식구들이든 친구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어떤 분이 오셨는지 어떤 분이 안 오셨는지 몰라요. 다 오셨었겠죠 뭐. 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멀쩡해져 가지고 우리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그때 꾀병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병원에 왔는데 사모가 그냥 담담하게 있고 막 눈물을 흘리거나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있는 걸 보고 사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대요.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그 환경들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다시 빚어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삶 가운데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느냐?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서 특별히 시련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는데 첫째, 시련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내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증명해 줍니다. 또 시련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끝내고 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잠깐 찾아오더라도 괴롭은 것이다. 베드로는 시련은 잠깐이지만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파 또 어떤 사람이 시련을 만나 그럴 때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은 시련만 큰 것이고 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색채로 온다, 여러 가지 색깔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시련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색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으로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왜 절망하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본문의 문맥은 고난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불 근처에 있는 사람,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다가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더 그 불을 더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막 풀무질을 해 댔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끌고 가는 사람은 불타 죽어. 근데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갔던 사람은 불타 죽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멀쩡하게 있고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아. 왜? 셋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넷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손길로 개입하시는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시련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를 보호하셨음을, 나를 살려내셨음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국 소망, 산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2025년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한 달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비록 우리의 주변 환경, 나라, 우리의 다니는 회사, 직장, 전 세계 경제 이런 게 다 어렵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산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